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번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산불 때문에 주인이 피하면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저 동물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저것이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또 새끼 강아지 있어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화재 열기는 대단하거든요. 그 연기도 있었고, 저 상황에서 어미 개가 자기 새끼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심정이 어땠을까? 만약에 저것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 이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강팍한 시대예요. 사람이 동물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요. 어려운 처지에서 저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그냥 돕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돌아가는 처지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돕고 지나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모르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의인을 도리어 고발하고 범인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아도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가라고, 괜히 거기에 연루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함옥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좋은 일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거를 도와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분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현상을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되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하겠다.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다. 한번 앞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 사진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풀을 뜯어 먹고 이제는 물 위로 가서 잠을 잘 때는
목장이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그 염소와 양을 딱 구분시켜요. 염소가 양 있는 곳으로 가려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염소는 염소, 양은 양, 이렇게 딱 구분시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고 구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른편 왼편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장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존재는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진다. 이게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어떻게? 저거까지 사방으로 모이겠다. 두 가지예요. 그날에 통곡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아가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오른편이다 가오라, 오른편, 불신자들에게는 왼편으로 염소와 같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오른편에 편다 하면 되는데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당시에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명예롭고, 그리고 좋은 일에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항상 치중해서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랍비들도 생각하기를 오른쪽은 은총과 구원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의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받으라고 그래요. 이것을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할 자?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비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다, 막 살아가요. 과연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의인으로 칭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냥
구원 끝 이게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보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씀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데 이들이 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느냐?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뭔지 하나 원문에서는 35절 맨 앞에 까르란다네. 가르. 한글 기억성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줄일 때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문에서는 가르. 왜냐하면 접속사가 붙어요. 왜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줄였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뒷부분에서는 뭐가 있냐? 뭐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이 말 정리해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의롭게 이들이 예비된 상속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왜냐하면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36절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뭐냐? 한 행위가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도덕적인 선을 행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이 과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위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나라에 보상받는 것은 마치 보상받는 것 같은데 믿음은 안 중요하고 쏙 빼고 이렇게 들리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의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외적인 선행으로 보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인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봐라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증표가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딸지라도 증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정상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표징과 삶의 변화가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자들을 뭐라 하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 의인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냐면 야고보는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반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도 당시에 행위를 말하고 있을 때 아니다. 행위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도 정말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에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겸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바른 믿음은 행위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인 표징으로 그 열매로 행위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 당연한 일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 오른편에 속한 이 의인들,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를 보라고 말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나 보세요, 이렇게 하요,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줄일 때. 내가가 누구죠? 주님이고, 너희가 누굽니까?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평범하게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주님이 감동해서 너희, 의를 행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너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 꼭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얘들아 참 고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그네는 보통 언제 오느냐? 우리 생각에는 뭐 할 때? 잠자거나 늦은 시간에 잠자려고 그러면 계세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잠 좀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을 내주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나그네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뭔가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사가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영접해서 먹을 걸 주는 개념. 원문에서는 동사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누구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몫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곳에 가도 하고 저곳에 가도 그렇게 하고, 그런 삶을 평소에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되느냐? 주님이 그걸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헐 벗었을 때 뭐 했다?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뭐 했다?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거죠.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나를 방문하였다, 나에게 왔었다, 그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보니까 그 동사로 표현될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행동들을 봐요. 그걸 보고 주님이 감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갔던 자들은 그것은 뭐냐면 곧 주님에게 한 것이었다. 자신들은 몰라요, 이게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고맙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랬더니만 이 의인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37절에 보니 이런 답변을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드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어떻게 마시게 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평상시 살아갔지만 살아간 너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뭐냐고 나에게 한 거야.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형제에게란 표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있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 무가치하게 여겨진 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자,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뭐냐?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나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팔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걷지 못한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여성이 있다. 1999년에 갤럽 산적의 20세기에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 18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할 사람, 그게 누구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누구죠? 헬렌 켈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앞을 뭔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을 못 보면 뭐는 들려야 돼요? 귀는 들려야 돼요. 근데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안 되면 말은 할 수 있는데 말도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면 보이면 상관없어요. 왜? 보이니까. 근데 모든 세 가지 악조건이 다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헬렌 켈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 외에 라틴어, 프랑스, 독일어를 습득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시험 문제를 치르면 우수한 성적으로 나옵니다. 훗날 하버드에 합병된 레드 클리프 대학에 입학해서 이 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시청가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되어버려요. 이후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권리, 그리고 여성인권 신장, 그리고 사형 폐지, 아동노동과 인종차별 반대,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면서 연설가로 성장을 해요.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을 13권이나 저술해요. 시각, 청각, 언어 등 세 가지 장애가 있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헬렌 켈러가 그냥 나왔냐는 질문이에요. 그냥 나왔냐? 그냥 나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의 특수교사, 그게 누구냐? 앤 설리번.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볼 때 앤 설리번이라는 여인이 헬렌 켈러의 모든 눈과 발대가지고 저런 일을 했던 거였었어요. 헬렌 켈러는 굉장히 성질이 난폭했어요.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너무 성질이 막 나버리니까. 철했던 사람을 사랑으로 살펴주고 아껴줬던 앤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은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웃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이 외형으로, 열매로 증거되고 표출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